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19장 읽을 차례인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 성도덕에 관한 규례 자세하게 아주 재미있게 읽어봤었죠. 오늘은 이제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하실 건데요. 오늘 내용은 제가 그냥 성경 한 장을 그냥 쭉 한꺼번에 다 읽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9장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는 모두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희가 섬길 신상을 만들지도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가 여호와께 화목제물을 바칠 때는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하게 바쳐라. 제물은 바친 그날이나 그 다음 날에 먹어라.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려라. 3일째 되는 날에 남은 것을 먹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것을 먹는 사람은 죄가 있을 것이다. 그는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제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땅에 심은 것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의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며 거두어 드리다가 곡식이 밭에 떨어졌더라도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포도밭의 포도도 다 따지 마라.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 드리지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훔치지 마라. 사람을 속이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약속을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이웃을 억압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마라. 품꾼의 싹을 그날 주지 않고 밤새 갖고 있지 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마라. 눈먼 자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지 마라. 너희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하여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감싸주거나 힘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어주지 마라. 이웃을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하여라.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하고 다니지 마라.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일을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형제가 잘못을 하거든 타일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잘못 때문에 내가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일을 했다 해도 복수를 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 가르침에 복종하여라. 종류가 다른 두 짐승을 교미시키지 마라. 밭에다가 종류가 다른 두 씨를 심지 마라. 종류가 다른 두 재료를 섞어서 만든 옷을 입지 마라.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한 처녀 종과 잠자리를 함께 했는데 만약 그녀와 약혼한 그 남자가 아직 그 여자의 몸값을 치르지 않았거나 그 여자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벌을 받기는 받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 여자가 아직 자유의 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여호와께 곧 회막 입구로 순양을 가져와서 허물을 씻는 속건제 제물을 바쳐라. 제사장은 그 순양을 여호와 앞에 속건제물로 바쳐라. 그것은 그 남자의 속죄 제물이다. 그러면 그 남자의 죄는 용서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 3년 동안은 과일을 따먹지 말고 기다려라. 4년째 되는 해에 나무에서 딴 과일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거룩한 찬양의 제물이다. 그러다가 5년째 되는 해에 너희는 그 나무의 과일을 먹어라. 너희가 이대로 하면 그 나무의 과일이 더 많이 맺힐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어떤 것이든 핏째 먹지 마라. 점을 치거나 마법을 행하지 마라. 관자놀이에 머리털을 잘라내거나 턱수염 끝을 잘라내지 마라.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한다고 몸에 상처를 내지 마라. 몸에 문신도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 딸을 창녀로 만들어서 내 딸을 더럽히지 마라. 그런 짓을 하면 이 땅을 더럽히게 되고 온통 죄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거룩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이다.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지 마라. 그런 사람을 찾아가면 너희는 부정해질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노인을 존경하여라. 노인이 방에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 땅의 외국인이 너희와 함께 살 때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그들을 너희 동포처럼 여기고 너희 몸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살 때에는 외국인이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사람들을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하여라. 길이를 재거나 무게를 달 때도 정직하게 하여라. 올바른 추와 저울과 에바와 흰을 사용하여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의 모든 가르침과 규례를 기억하고 잘 지켜라. 나는 여호와이다. 자, 이렇게 19장 전체 다 읽어봤어요. 오늘은 텍스트가 좀 많아서 간만에 칠판을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를 존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신상을 만들지도 마라. 훔치거나 속이지 마라.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자, 이런 내용들은요, 모두 10계명에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죠. 안식일 준수와 부모 공경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계명들이고요. 반면에 우상 제작과 숭배, 또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 계명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속주와 언약주의 자격으로서 이 같은 계명들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 제물을 바칠 때는 주님 뜻대로 제대로 바쳐라. 고기는 당일이나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라. 3일째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요. 자, 화목제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거듭거듭 반복하시고 강조하시는 만큼 우리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당 영상을 다시 한번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오랜만에 복습 한번 가실게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곡식을 추수할 때는 일부를 남겨두며 땅에 떨어진 것은 그대로 두라. 포도밭에 포도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것은 그대로 두라.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이웃을 괴롭히지 마라. 장애인을 배려하라. 남을 험담하지 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형제의 잘못을 방관하지 말고 타일러라. 화가 난다고 복수심을 갖지 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런 내용들이고요. 요약하자면 형제 사랑, 이웃 사랑, 동족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10계명의 제2대 핵심이에요. 모든 율법의 2대 강령인데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류가 다른 짐승을 교미시키지 말며 두 종자를 교배시키지 말며 2가지 이상의 재료를 섞어서 옷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요거는 두 종류, 두 종자, 두 재료를 혼합하지 말라는 규례인데요. 이건 이제 도덕법이 아니라 종교 의식에 관한 규례라고 해요. 여호와의 신앙의 훈련과 영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데 자연의 순리와 질서에 충실해야 한다는 교훈과 더불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 다음에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그 다음에 여호와 종교와 이방 종교를 한 군데에 이제 뒤섞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영적이고 거룩한 여호와 종교를 순수하고 온전하게 보존하여서 신앙의 온전함과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약혼 중에 있는 처녀의 여종과 잠자리를 가진 남자는 약혼한 남자가 그녀의 몸값을 치르기 전이라면 죽임을 면할 수 있다. 대신에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을 바쳐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조금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모세 시대에 몸종이라는 것은 재산처럼 간주돼서 주인의 소유물로 취급됐어요. 따라서 자유인이 되지 못한 몸종을 범한 경우에는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을 용서받으려면 속건제를 치러야 했다는 내용이고요. 속건제가 무슨 제사인지는 지난번에 자세하게 다룬 영상이 있는데 제가 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이것도 한번 다시 가서 보실게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일나무를 심어 놓고 3년 동안은 과일을 수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4년째 되는 해에 그때 이제 딴 과일은 여호와의 것이고 5년째 되는 해에 과일을 수확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과일이 더 많이 맺힐 것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새로 심은 과일나무들은 죄악과 우상 숭배의 땅인 가나안에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땅의 죄악과 부정에서 벗어나려면 정결 의식을 시행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계속 그냥 좀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이 정화되기를.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영성훈련을 계속 시키신 거예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마라. 요거는 이제 또 앞에서 배웠죠. 요것도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자세한 내용을 한번 가서 보실게요. 그 다음에 점을 치지 마라. 마법을 행하지 마라.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그럴듯한 속임수로 인간을 미혹하는 헛되고 거짓된 행위를 금하신 내용입니다. 신접한 자는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거나 악령과 교통하는 자를 가리키는데요. 박수는 점이나 굿을 통해서 영의 세계와 접촉하는 점쟁이를 가리킨대요.
고대 이방인들은 특별하고 신비한 통찰력을 통해 미래의 일을 알아내기 위해 굉장히 애썼는데요. 그래서 복술이나 점 같은 각종 주술 행위가 성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각종 징조를 해석하거나 희생 동물의 간을 살피거나 죽은 자와 접촉하는 등의 각종 사악한 술수를 통해 미래의 일을 예언했는데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러한 모든 행위를 사람을 미혹하는 허탄하고 거짓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행동들은 엄격하게 금지되었고요. 오직 만물의 창조주이신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는 모두 거짓이고 가짜고 사기고 속임수죠. 그 다음 구렛나루나 턱수염 끝을 자르지 마라. 죽은 이를 추모하며 몸에 자해를 하지 말고 문신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머리 스타일과 문신에 관한 규례까지 주시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변 이방 나라들의 주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이교 풍습을 따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는 자신들의 신을 숭배한다는 뜻으로 머리 가장자리를 이렇게 둥글게 깎는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또한 고대 이방 민족들은 각종 악귀들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부적처럼 온갖 형태의 몸에 무늬와 형상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훼손하는 죄악에 불과할 따름인 거죠. 또 그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그런 행동도 서슴지 않았는데 그 죽은 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그 넋을 달래주려는 이방의 장례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딸을 창녀로 만들지 마라. 이거는 성도덕의 타락 현상을 금지하는 말씀이에요. 성적 타락은 우상 숭배와 함께 그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그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사전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돈을 주고 딸을 이렇게 성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일이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딸을 창녀로 만들지 말라. 이러한 규례도 있었고, 그 다음 노인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이 말은 노인이나 어르신 공경은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창조 질서에 따르는 일인데요. 하나님은 정돈과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적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윤리규범으로 이 같은 원칙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노인 공경을 말하시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만물보다 앞서 존재하신 분으로서 모든 질서와 권위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경외, 부모님 공경, 노인 우대, 장류 유서 이런 규례는 올바른 질서와 권위의 차원에서 인간 사회에 꼭 필요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외국인을 학대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 400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나그네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제 너희들도 외국인이었다, 이집트에서는.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 타국에서 온 이방인들을 잘 돌보고 친절하게 대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해라. 요거는 재판의 생명은 공정성, 즉 공평함과 올바름이죠. 따라서 재판할 때는 빈부의 귀천과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말고, 또한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의 잣대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왜곡시키는 행위나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재물을 보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엄청 큰 죄악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면치 못했어요. 그 다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물건의 크기나 양을 잴 때 정직하게 해라. 요거는요,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상인들은요 항상 두 종류의 저울추를 소유하고 있었대요. 그거는 왜냐면 상대방을 속이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 일종의 꼼수죠. 물건을 살 때는 큰 저울추를 사용해서 정량보다 더 많이 거두어 드리고, 물건을 팔 때는 작은 저울추를 사용해서 정량보다 더 적은 양을 건네주는 거죠. 이렇게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상인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나 경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용납될 수가 없죠.
또한 그런 행위는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하고 거짓된 행위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께 징벌을 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대 시대에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까지도 이렇게 세심하게 살피시면서 서민들을 위한 이런 정책을 보이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언급된 에바나 희는 둘 다 이제 구약시대의 부피 단위인데요. 에바는 고체의 양을 재는 단위로 대략 23리터 정도에 해당되고요. 희는 액체의 양을 재는 단위로 대략 3.8리터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절이에요. 37절, 이 모든 가르침과 규례를 기억하고 잘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자, 이 모든 규례 속에 깃든 정신은 분명해요.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더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배려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그런 사랑과 긍휼과 배려를 듬뿍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써 보다 나약한 이웃에 대하여 그렇게 행하고 베풀라는 명령이죠. 내가 받은 만큼 나도 베푸르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였어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제사장 나라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는 달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모든 죄악과 부정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다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신 구속주의 자격으로서, 또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주의 자격으로서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법도와 규례를 알려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내용 다 정리했고요. 지금 구약시대에 이렇게 많은 율법들이 지금 현재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의 제사장은 바로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결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도 성별되고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해야 할 항목들을 상세하게 지시하셨어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신신당부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